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할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기도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용 자체를 보시면 전 1장의 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예정과 구속 속량 또 제사함과 성령의 인치심을 이러한 모든 일이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15절 말씀 보시면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그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또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 감사를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과 어떻게 해요? 어떤 스스로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 잃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드리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감사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죠? 네.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말씀 중에 있는데요.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배웠다고 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도 또 풍부와 궁핍에 처한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겠죠.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혜와 계시 영을 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안의 눈이 지혜와 계시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와 계시형은 피누마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17절 하반절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 영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마음에 기쁨을 주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신실한 교인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과 19절은요 성도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도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을 때 그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마음의 문을 밝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는 첫째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르심 이렇게 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구원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소망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래요. 여자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르심의 자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교회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또 이렇게 목사로 다 불렀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라는 거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바라보는 거야. 어려웠던 시절. 왜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왜 시켰을까요? 노예 신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가 너무 어렵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뭐예요? 불평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하지 못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광야만 바라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요? 부르심만. 부른 건 알았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 그 광야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땅만 바라보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나안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모세같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두 번째 기도는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은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과 유업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엄청난 거거든 사실. 그렇죠? 성도는 자신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과 지식과 뭐 이런 어떤 것들 생활도 자녀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도의 가장 귀한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됨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죄악된 옛 습성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복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지금 주어지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깐 받는 환난의 이런 것들은 장차 올 지극히 큰 영광된 기업과는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죄인된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다른 사람 목숨 대신해서 목숨을 내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한다는 자체는, 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에도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상급을 두신다고 하나님 하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좋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단순히 그냥 어떻게 우연히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 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숙연한 마음 들더라고요.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그 능력은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여전히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냐면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소망이 뜻이 뭘까? 이런 걸 항상 내가 열상 묵상하면서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베소서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능력을 받았는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지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20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이 오늘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죽은 자를 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뭐가요?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주신 선물은요,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줍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조목해서 바라볼 것은 뭐가 있냐면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 하셨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까지도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 그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있는 우리는 다 손발이가 모든 지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길입니다. 23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육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에 근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5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들었을 때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 30년 다니고 연식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행동과 언행과 모든 삶이요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어요. 예? 직분을 맡아도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직분을 맡으면 끝난 줄 알아요. 직분을 맡은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무겁고만 한데 어떤 직분을 딱 맡으면 오히려 직분을 맡기 전 모습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분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왜 저럴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되겠죠?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모습과 언행이거든요.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말씀 보세요. 저는 집에 가면 액자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그렇게 뭐 많이 없을 때도 그때는 그 액자가 제가 샀는데 없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래서 결혼하는
제가 청년부들을 보면은 그 고린도서 13장을 내가 선물하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전체 나온 것이. 정말 사랑은 온유하고, 응?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어, 사랑하면요 교회가 부흥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마음을 눈이 열려야 돼. 밝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뭘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세 가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르시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뭔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주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구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라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은 거기 합당한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능력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게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늘 항상 영예권에 한건케 하시고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모두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